추석이라 우리 가락에 맞춰 아주 흥겨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흥겨운 가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려라. 초대교회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의 하나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특별히 이념과 계급으로 분열되고 20대 80후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사실과 주장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넘쳐나는 가짜 뉴스들이 증오를 부추겨 오직 적과 아군만이 있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한편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나의 친구만이 아니라 나의 적들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인식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법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실을 안다고 해서,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진실은 얼마든지 감춰질 수 있고, 지식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알아야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리는 인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서에 의하면 자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또 자책은 자신의 악행을 결코 뉘우치지 않는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시민들,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는 서기관들, 백성을 속이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 자기 백성조차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참으시고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의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부자 주인에게서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곧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빈문서를 바꾸든지 다시 작성하여 자기 몫의 이자분을 탕감해 줌으로써 해고 후에 자기 생활을 보장받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비유에 붙은 소제목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치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몫과 주인이 받아야 할 이자까지 착복하거나 혹은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자기 몫의 이자를 삭감 혹은 탕감해 줌으로써 노후를 보장했고 그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이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세상의 재물을 자선에 사용하여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충실하고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재물을 성속의 시각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걸 관리 맡은 청지기로서의 충실함에 초점을 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노동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세상적 재물은 물론 참된 재물, 자기 것에는 물론 남의 것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않고 자족에서 오는 행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겨주신 참된 재물, 곧 이 자연이 준 모든 선물을 감사로 받고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서 주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두 개 같이 좀 섬길 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재물은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거나 하나님만 떠받들고 재물은 업신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앞서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물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금욕주의자 혹은 수도승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몬 숭배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길로 인도하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자들, 우리같이 평범한 소시민들,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본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위치에 있지 않은 소시민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나도 좀 그런 시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한번 큰 재물 한번 좀 글로 갈까? 일로 갈까? 한번 좀 그런 시험이라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도 안 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큰 재물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 때문에 큰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만몬 사이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이웃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 곧 자유회로 인도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마 우리 대부분 경동교회 교인들이지만 모르겠어요. 혹시 텃밭이라도 하나 갖고 자기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 뭔가 생명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생산해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만 소비자로서 추수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데, 우리에게는 수확인데 저 나무, 저 자연에게는 수확이 아니고 낙엽이죠. 우리에게는 시작인데 저 식물에게는 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대개 연말에 인위적인 달력의 끝에서 정리하는데, 자연은 시작과 끝, 결실과 추락의 경계에서 계절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다만 소비자로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수학을 하나 했는데, 건축가 승효상의 수도원 순례기 묵상이라는 책을 읽은 것입니다. 유럽의 수도원들을 찾아간 이야기죠. 먼저 도착한 로마 근교의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에서 그는 묘지와 수도원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카타콤베, 순교자들이 스스로의 삶의 경계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곳, 이로써 평화를 얻는 곳이라면, 수도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한 사람들의 공간, 세상 모든 인연을 끊어 평화를 얻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순교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한 사람들, 수도자가 도달한 곳,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진실로 자유한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돈과 명예, 모든 형태의 성취욕, 마침내 자기 목숨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죠. 수도원과 건축의 관계를 연구했죠. 사람 하나 겨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에 침대와 창 하나가 있는 곳에서 수도하는 옛 수도원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 수도원 독방은 안으로부터는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 방은 오직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르 코르부지에, 그가 존경한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세계에 남을 모든 유네스코에 등재된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가장 이 세상에서 작은 건축, 유네스코에 등재된 4평짜리 그가 마지막 살던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공간은 터죠, 터. 모든 터에는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터무니없네, 이런, 저 터무니없다고, 터가 없고 삶에 무늬가 없는 사람들, 평생을 살았는데 그 터에 자기 무늬 하나 남기지 못한 사람,
터무니없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 승유상은 어쩌면은 이 수도승의 독방과 르 코르부지에의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았던 그 4평짜리 그곳에서 빨가벗고 설계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기에 마지막을 준비했던 공간, 이 세계를 놀라게 한 건축가가 그에게 정작 필요한 건 4평 공간이라는 사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축가 승유상은 순교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지만 자유의 도상에서 평화를 찾은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데 히라빈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그는 최후의 유혹, 영화화돼서 가톨릭 교회는 물론 정교회로부터도 파문을 당했죠.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평범한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그 꿈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파문당하여 무덤조차 크레타 섬 헤라클레온의 성 밖으로 추방되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홀로 묻힌 그의 묘비명,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교회로부터 비록 파문당하기는 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사랑 때문에 마침내 자유 자체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건축가 승효상, 아직 그럴 수 없는, 아직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추방할 수 있는 용기도 배짱도 그리고 시간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순례한 무덤과 수도원에서 찾은 자유와 평화를 이 책을 통하여 선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견고히 머물러 주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몬에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이죠.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자유, 그곳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직 믿음에서만 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것이 오늘 모순과 역설, 절망과 기적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범사감사의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참된 평화와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